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가인의 인생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from the Lord's presen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단순히 한 장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계신 현장에서부터 등을 돌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들이었지만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가인이 정착한 땅은 놋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놋은 방황하다, 흔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고대 사회에서 땅의 이름은 그 땅의 지형이나 상태보다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놋 땅은 가인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는 성을 쌓고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그 마음에는 안정감이 아니라 늘 흔들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정착은 방황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부 다처는 흔한 일이었지만 성경은 창조 원리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강조하죠. 따라서 라멕의 선택은 단순한 결혼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린 범죄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는 욕망을 따라 사람을 이용했고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발은 악기의 시조가 되었고 두발가인은 금속 기술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능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살인과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는 노래라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벽을 높이 쌓아도 내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두 번째, 이기주의가 자리 잡습니다. 나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죄악이 나타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재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욕망과 왜곡된 재능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달란트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기심을 버리며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